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조절 두 번째 주일과 9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니까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기독교의 복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복의 선교성입니다. 구약적인 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전하기 위함이었고 신약적인 복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섬기기 위해서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복의 특징은 통로성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1대1로 즉 신청한 사람마다 다 당첨이 됐다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00대1로 더 나가서 1000대1로 당첨됐다. 그러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복은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 자신도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있는 간수와 모든 죄수들에게까지도 복이 임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판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고생하던 아버지와 또 부모 형제 모두에게까지 복을 받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들도 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의 세 번째 특징은 섬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특징은 자기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외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는 영어로 fear, 즉 두려워하다 또는 염려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걱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우심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1장 21절을 보니까 애굽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집안이 흥황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또 인생의 지혜를 기록하고 있는 잠언서에도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같은 잠언서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복을 받게 되고 물질의 복을 받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료하는 광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치료하는 광선이 자꾸 개발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발굴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임하셔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나음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여호와를 경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뭔가 족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기분이 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데 첫째로 수고한 대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수고한 대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대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아십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 고통, 그 안타까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람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불행을 잠언서 5장 10절에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을 충족하게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게 그것이 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40대 후반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들어보니까 간암 말기였어요. 얼굴은 황달이 지나서 흑달이 되어서 새카맣고요. 그의 눈은 노랗습니다. 배에 복수가 차서 숨쉬기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아주 돈 버는 일에 너무 자기의 생을 쏟아 살다가 이제 돈을 이만큼 벌어서 살 만큼 됐는데 몸에 병이 든 것입니다. 이제라도 교회를 찾아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온 것이에요. 간암 선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교회를 찾아온 그 사람, 성도들이 많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신도 노력을 했죠. 약 6개월 정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병치료 때문에 그동안 번 돈을 다 날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했는데 그 돈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돈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그의 부인과 자녀들 또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수고한 대로 받는 복.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의 한 교수가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썼는데 백만장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교수는 그 사람들 찾아가 대화하면서 공통분모를 발견했습니다. 백만장자가 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최우수의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최고의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주 머리가 뛰어나게 영리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공통점이냐 했더니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교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백만장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조금 될 수는 있지만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그 백만장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유산상속이나 학벌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다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처럼 수고한 대로 받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복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세 가지 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내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행복이 가정의 첫 번째 행복이에요.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부부가 잘 살지 못하면 부모, 자녀, 형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가정의 행복은 부부예요. 부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요 참 이 관상용으로는 적합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 빼틀빼틀하게 자랍니다. 모양이 없어요. 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슨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그럴 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열매만 잘 맺으면 그 포도나무는 사랑을 받습니다. 귀하게 여김 받습니다. 기독교의 미는 어디 있느냐? 외형적이 있는 데 있지 않아요. 아, 저 사람 뭐 피부가 좋고 그것이 기독교의 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미, 내적인 미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미의 기준입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포도나무의 그 포도 열매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하게 맺힌 그 내적인 그 풍성함이 있는 아내,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잠언서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진주와 현숙한 여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죠. 여기는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인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배우자, 서로를 잘 만나야 돼요. 서로가 정말 잘 맞는, 믿음으로 잘 맞는, 서로 정말 행복한 그 부부가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두 번째 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3대 나무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인데 무화과나무인데 그중에 최고가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입니다. 사사기 9장을 보니까 감람나무를 나무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크고 가지가 힘차게 뻗어나가고 그 잎이 아름답습니다. 감람나무는 크기는 20m 내지 30m 성장하게 되고 열매도 먹을 수가 있고 그 열매로 기름을 짜기도 하고 식료로도 쓰기도 하고 의약품을 만들기도 하고 화장품 재료로도 유명합니다. 나무는 그 질이 단단해서 목재로도 귀하게 씁니다. 버릴 데가 없는 감람나무의 모습을 보는데 이 어린 감람나무 아주 발육해 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꽃을 이렇게 화분에다 기르면서 또 꽃밭에 심어놓고 그걸 늘 바라보면서 자라는 모습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곡식을 심어놓고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자녀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장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죽으면 손자 못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자도 보고 손자가 아들 낳는 것도 보고 그 손자가 또 아들 낳는 것까지 볼 수도 있어요. 그 얼마나 복입니까? 장수의 복. 장수한다고 해서 건강까지 포함한 것이죠. 또 장수하면 뭐합니까? 자손들이 낳지 않고 없다면 볼 수가 없잖아요. 자손들의 번성,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하는 것은 평강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할아버지는 슬퍼하십니다. 왜 슬퍼하십니까? 며느리가 손자를 안 보여줘요. 간다고 전하면 오지 마세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녀의 자녀를 본다. 이 말은 평강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정에.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이처럼 수고한 대로 받는 복, 가정의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복이 또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온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 이것이 시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시온인데 그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이 시온을 적용한다면 교회에 오시다. 교회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병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도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고 축복이 안 되면요,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 가지 힘듭니다. 가정 생활에도 재미가 없고 직장 생활에도 재미가 없고 사업을 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교회는 마음의 고향이요, 은혜 받는 곳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인데 이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성일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시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번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 수도에는 정치에 집중, 경제에 집중, 종교의 집중, 모든 나라의 인재들이 그곳에 모이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수도에 모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번영한다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의 교육,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정치,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번영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나라에 정말
이 세계에서 이만큼 성장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새벽 제단에서 얼마나 제단 쌓을 때만 오늘도 장로님들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관심 속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쌓여져서 오늘날 이 나라가 이만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단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 반드시 번영하게 된다. 반드시 잘 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단,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고 이래야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물질이 부하고 또한 지위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에요.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이 정말로 전쟁이 없는,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북한에 지금 핵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평화가 깨트려지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평강이 깨트려진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이 민족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있는 것도 필요 없게도 만드시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똑같은 성도라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는 성도가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또 그 길을 걷는, 그 길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는 일이 영통하게 하시고 가정, 자녀, 자손들까지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